할렐루야.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이 순간들이 또한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어떤 설교자가 말씀을 하시기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더욱더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자리에 있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라는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원합니다. 우리 더욱더 큰 박수로 주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우르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의 박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모두 잘 일어나셔서 주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다가 때로는 기쁨을 안고, 때로는 절망을 안고, 때로는 행복감을 안고 살지만 때로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는 찬양하라 복드신 분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우리 시간 회개의 기도도 드리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지난 전반기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잘 극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참회하며 회개하며 주의 영광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마음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 간곡히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정말 수학의 시기 때, 수학의 첫 시기 때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고 때로는 곤고한 일도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고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 기쁨도 있었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사업장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고 아버지 직장 생활 속에서도 또 생업의 터전 속에서도 상업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축복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아버지 후반기 동안의 생활 속에서도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질 때문에 힘들었고 어려운 가정도 있었을 것이고 영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정도 있었을 것이며 또한 육체의 아픔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곤고하고 아픈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사온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의 사업장의 생업의 터전 위에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스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그 거룩한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찬송을 잘하니까 좋으네요. 그죠? 예. 로고스 교회 가서 미국에 가서 찬양을 하는데 그 교인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보다 노래는 조금 못하시네요. 그래서 한참 웃었습니다. 이렇게 높이 올라가니까 아주 저도 힘든데 그래도 여러분들 높이 올라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우리 찬양팀도 열심히 찬양하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지. 어쨌든 찬양 부르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해요. 그죠? 찬양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름다운 찬양팀, 수요 찬양팀, 또 주일 오후 찬양팀 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특별한 광고는 여름 수련회 오늘까지 마감하니까 여러분들이 밑에 내려가셔서 가실 분들은 꼭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좋은 시간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보지 못했던 카페도 한번 가볼까? 그죠? 가보지 못했던 카페 올라가면 탑에 올라가면 씩 돌더라고. 그래서 이게 원래 계획에 안 들어갔는데 그 카페도 가봐야 되겠다. 이게 돌아요. 한 바퀴 쫙 앉아서 커피 마시면 한 바퀴 쫙 돌더라고. 괜찮죠? 그죠? 이왕이면 퀄리티 있게 놀자고 우리는. 그래서 하여튼 뭐 좋은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좋은 시간은 아닙니다. 여러분 뭐 거기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야 뭐 떠들고 이러진 않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기도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나가서는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쉬고 놀고 잘 먹고 맞죠? 그러려고 하니까 오늘까지 마감 신청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실 분들은 꼭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그 젊은 부부들이 목사님 우리 또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그 출근하기 때문에 또 다들 또 지방에서 이제 다니신 분들이 몇 가정 있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아침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럼 아침 기도를 합시다. 아이고 좋죠. 그래가지고 7월 달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넷째 주에는 오후 예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넷째 주 전 토요일 날, 넷째 주 전 토요일 날은 우리가 아침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새벽 아침 기도회죠. 그래서
이번에 그냥 명칭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7월 그냥 토요 아침 기도회 해가지고 7월 22일 날 토요일 날 아침에 6시 30분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6시 30분 여러분들이 꼭 오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금요일 날 열심히 나온 사람들 토요일 날 하루 쉬는 즐거움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것도 역시 해결합니다. 금요일 날은 가정에서 기도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만 토요일 날 6시 30분까지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날짜가 안 맞아요? 그러면 8월 달부터 가야 되네? 맞아. 7월, 그렇구나. 아니죠. 그 수련에서 오는 시간이야. 왜냐면, 오는 시간이 아니라, 그날 22일 날, 저희가 11시에 퇴실입니다. 역시 여러분들 똑똑합니다. 나는 또 열심히 또 적어놨더니, 그 7월 달은 넘어가야 되네? 그죠? 8월 달에. 오케이. 7월 달은 그러면, 7월 달에는 대부도에서, 새벽에, 6시 반. 6시 반.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또 새벽에 못 일어나고 하니까 어차피 토요일 날 지금 출근들을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아침에 밥도 제가 먹여드릴게요. 오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남편 데리고 오세요. 출근할 사람 다 데리고 오시고, 제가 그 밥 먹여드릴 테니까. 자, 그거 시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조절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시간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내시고, 그래서 토요일 날은 지금 출근들을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 출근들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많이 잡지 않습니다. 그냥 다 해봐야 우리 새벽 기도회처럼 한 40분 정도 잡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조절을 한번 잘 해보시고, 그래서 의견을 제시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한 달에 한 번씩 그래도 새벽 기도를 하겠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쁜지. 맞죠? 그러니까 서로 시간이 조금 안 맞더라도 뭐 교인들 다 시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같이 마음을 맞추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오늘 그 주보가 제목이 잘못 나왔어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제목하고는 그 전 거 그대로 나와버렸네요. 실수했으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에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어떻게 한다고? 청소가 그래, 알았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세요. 나중에 다시 청소를 딱 이렇게 규정해서 주세요. 이렇게 주보를 만들 때, 그래, 오차가 없지. 이게 자꾸 서로 이제 청소하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막 이게 헷갈려가지고, 그거는 한 달 딱, 총여전도 회장님, 그 한 달 딱 적어서 그렇게 해서 사무실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됐죠? 또 광고 없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께 준비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등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면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드릴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쓰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하금 속에 던질 풀도
이피스거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피스지 않으련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사온데 때로는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어떻게 살까 늘 염려하고 삽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염려하지만 우리가 근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고 주의 평안과 주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내게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또한 생업의 터전,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한 달간도 아니 하루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게 살게 하셨고 열심히 살게 하셨으며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로, 11조 예물로, 때로는 주일 예물로, 각종 선교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림에 감사하게 하시고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어려운 일 있습니까? 힘든 일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5절에서 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무리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뒷 사람 같이 인사 나눕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옆 사람만 쳐다보고 앞뒤 사람 쳐다보지 말고 그냥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앞뒤도 쳐다보지 말고 옆 사람 쳐다봐. 사랑합니다. 예.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감사절에는 감사에 대한 얘기가 결론은 뭐냐면 감사하라. 그냥 감사하고 살자. 이게 결론이에요. 살면서 힘든 일도 있죠. 또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또 가정 생활하면서 또 인간 관계 속에서 영적인 일 속에서 이 모든 일들에 어려움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려움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야. 아멘 소리가 죽어도 안 나오죠. 그죠? 이럴 때는 어려움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모든 문제가 없고 이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으면 인생이 정말 행복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고난 없는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대답하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덤에 가시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무덤가에 가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면서 어려움도 있고 공고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때로는 감당치 못할 일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그죠? 또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사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사는 목적은 이렇죠.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나 이거 정말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어라고 한다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코람데오의 삶이다. 하나님 앞에 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고 인생의 삶을 산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삶이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말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산다는 것. 이게 믿음의 삶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그럼 딱 그냥 두 단어로 쓴다 그러면 행? 여러분 복이라 그러세요. 내가 행하면 행? 그렇죠. 이게 불행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신의학자들에 의하면 살아가는 방식,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에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수많은 80억 인구 아니면 90억 인구 어쩐다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인간의 삶의 방식을 딱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즐거움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또 두 번째는 어떤 마음으로 사냐면 즐거움과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무의미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청년들 있잖아요. 그 청년들이 50만 명이 직장을 구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냥 방에 처박혀서 결국은 아무런 비전도 없이 그리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50만 명이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청년들입니다.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뭔가 사회를 위해서 가정을 앞으로 이끌어가야 될 아이들이 50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그 아이들이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직장을 어디를 다녀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게 젊은 아이들은 집에서 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직장을 다녀서 오히려 이 직장 다닌 부모들이 자녀들을 기르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야, 이 사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비전이 없게 살아갈까? 이게 참 큰 문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심어지면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영이 함께 한다면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서 결국에는 가정 안에서 파묻혀가지고 그래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의 유형이 있냐면 매사에 즐거움이 없이 불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사실 이런 사람들은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두 번째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의미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을 보게 되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더 자기를 더 죽이는 일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는 아이들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세 번째일까요? 그렇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슬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말은 입술의 열매이다. 책의 내용이 그래요. 책 제목이 말은 입술의 열매이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에 인격이 흐르게 하라. 여러분의 말에 인격이 흐르게 하라. 그러면서 자신의 입술에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성경은 아니면 성경적이더라고요. 자, 우리의 입술에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결과다라는 거예요. 입술의 큰 특징, 입술의 열매의 큰 특징. 첫째는 결과다. 두 번째는 평가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내 입술이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입술로 어떻게 고백하느냐, 입술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살 거야. 그렇게 고백하면 그 사람은 정직한 삶을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기쳐서라도 돈을 벌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사기쳐서라도 돈을 벌 사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 인생은 항상 어떤 모양? 그 모양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입술은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입술의 열매는 평가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평가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내 자신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나의 인격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사기꾼들을 보세요. 말을 참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그죠? 근데 그 속마음이 달라요. 그런데 진정한 사람도 말을 참 이쁘게 합니다. 말을 많이 못하더라도 이쁘게 해요. 이쁘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 마음속에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술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품었던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들을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 거꾸로 얘기하면 내 입술이 결국엔 나를 만들고 내 입술이 나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입술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기에 늘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그 책에 담았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보리를 거둘 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자. 첫 수확이잖아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에요. 아니, 목사님 맥주 감사절이 어때 맥주 감사절입니까? 맥주 감사절 날은 맥주를 마시는 날이 감사절이에요. 그게 아니라 맥주 감사절. 보리를 추수할 시기. 그 보리를 추수할 때, 그 보리를 추수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고, 한 해의 첫 수확을 거두는 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맥주 감사절은요, 봄 농사에 대한 감사함으로, 또 한 가지는 이 전반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건강하게 보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킨다면 그 의미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아멘. 뭐 찡그리고 산다고 뭐가 좋아졌나요? 그죠? 나 돈 없어, 돈 없어. 그리고 찡그리고 울고 산다고 갑자기 돈이 생겼나? 아니죠. 육체가 아픈데 이 아픈 육체를 갖고서 난 아파 죽겠어 한다 그래서 정말 고침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뭔가?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요. 너희는 감사하며 살아라, 이 얘기예요. 목사님,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감사의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사의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완전히 여러분 외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자,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의 뜻이 뭐예요? 주님의 뜻이 잘 되는 겁니까? 주님의 뜻이 외국에 유학 가는 걸까요? 주님의 뜻이 여러분 정말 부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내가 사업이 정말 잘 돼서 돈 많이 버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돈도 잘 벌어야 돼요. 아멘. 돈 못 벌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전교에서 꼴등하지만, 그러나 주여, 이 아이가 그래도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지 어떻게 알아? 똑똑해야 됩니다. 가정도 행복해야 되고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딱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아멘.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이 있죠. 그죠? 힘든 일도 많이 있죠. 그래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잘 먹고 잘생기고 그리고 또 키가 크고 이런 사람들이 잘생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장로가 돼갖고 맨날 불평하면, 목사가 돼갖고 맨날 불평하면, 권사가 돼갖고 맨날 불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는 불행한 사람. 여쭤볼까요? 불평하는 장로가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평신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사랑받고 존경받을까? 에? 할렐루야. 역시 우리는 똑똑해요. 감사하는 평신도가 더 낫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위치에, 높은 위치에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오히려 그 영이 죽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죽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감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부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역시 남편이, 아내가, 그리고 자녀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가정이 살만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멘. 사랑하는 남편을 보면서 감사하다. 아멘 소리 죽어도 안 해요? 한 번 더. 사랑하는 남편을 보면서 감사하다. 사랑하는 아내를 보면서 감사하다. 또 이것도 아멘 해야 돼. 왼수 같은 남편이라도 감사하다. 다시 한번. 왼수 같은 남편이라도 감사하다. 소리가 남자들밖에 안 나오네. 왼수 같은 아내가 있어도 감사하다. 할렐루야. 참된 신앙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것이 주의 뜻을 이룰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볼까요? 에베소 5장 3절, 4절,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종종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면서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너희는 너희 마음속에, 너희 말 속에 더럽고 희롱하는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누추한 말을 버리고 어떤 말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사용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은 한 가지예요. 오로지 원의 예수 그리스도.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그 다음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속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그건 뭐예요? 감사하는 삶이 없으면 구원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삶이 있으면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돼. 그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뭐든지 다 불평이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를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 돼. 쳐다봐야 돼.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사건건 시비 거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직분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교회 일을 이끌어간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세상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심각하게 목회자들에게 대두되는 게 뭐냐면 이중직 문제입니다. 원래 목회 저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런 서약을 해요.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목회에 집중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직장을 다니지 않고 열심히 목회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밥을 주시든 죽을 주시든 안 줘서 굶어 죽게 하든지 뭐 자식들이 굶어 죽어가든지 그래도 내가 끝까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요즘은 바뀌었어요. 점점 교단마다 이제 이중직들이 허용이 되어져. 저희 교단도 역시 암묵적으로 이중직들이 다 허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중직이 허용되냐 허용되지 않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나가서 돈을 벌고 그리고 또 목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물론 한쪽에서는 그런 생각도 갖겠죠. 굶어 죽어도 목회자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일할 시간에 나가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실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할 때 그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쌀이 떨어졌는데 어찌합니까? 열심히 기도했더니 밖에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떤 분이 와갖고서 이렇게 헌금함에도 돈을 딱 놓고 간대요. 그래서 딱 보니까 쌀 한 가마니 값 예전에. 그 다음에 쌀 20kg 한 푸대 값. 할렐루야. 저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문을 딱 여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하는 말, 이게 이중직이냐 아니면 삼중직이냐 아니면 목회를 전적으로 하느냐, 이것보다 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역이든 그 사역에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올바른 사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중직을 하든지 아니면 때로는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굶어 죽더라도 내가 주의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먹고 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원망보다도 오히려 감사함이 충만하다면 그 사역 위에 성령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음행하고 더러운 짓을 하게 되고 탐욕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확신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이쪽만 있어. 다시 한번 있어요 없어요? 계속 이쪽만 있네. 여기는 다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죠. 아멘. 내가 오늘 눈을 감고 인생 끝나더라도 눈을 뜨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국제제자훈련원에서 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나요? 아주 한 20년 넘었죠? 국제제자훈련원에서 권사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조사.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내가 눈을 감고 눈을 감았다는 건 뭐예요? 인생으로 따지면 인생 끝났다. 그런데 내가 내일 눈을 뜰 텐데 내일 눈을 뜨는 것이 천국인 줄을 확실히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그 조사를 했는데 미안하지만 64%가 아멘으로 대답했고 나머지는 나도 몰라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64%면 36%가 어디로 가버렸어.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 정말 좋아하는 다윗. 그 다윗이 정말 고통을 많이 겪고 아픔을 겪고 힘든 일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늘 고백했던 게 있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여호와이신 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이라. 그리고 우리는 누가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자. 결국에는 감사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함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감사함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확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감사함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우리는 미친 사람처럼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삽시다. 그죠?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감사하지. 그죠? 아내가 있으니까 감사하죠? 그죠? 저도 잠잘 때 보면 가끔 우리 집사람이 옆에 없어. 근데 굉장히 허전하더라고. 어디 가냐 그랬더니 소파에서 자고 있어요. 거실에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왜 거기서 자고 있어? 그러면 목사님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자기가 뒤척이면 자기 잠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뒤척이면 괜히 목사님 새벽에도 나가시는데 목사님 주무시는데 방해될까 봐 거기서 나갔다. 근데 어떻게 잠잤다가 뚝 일어나면 아내가 옆에 있어요. 그래 이렇게 쳐다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나 같은 인간하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 안 그래요? 저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게 살아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 더 감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를 주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인생에서 여기서 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인생을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서 때로는 병들어서 인생을 끝내지만 그 인생이 새로운 도전이 되어지고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린다면 그런 자격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겁니다. 아멘.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 송축할지어다. 무엇에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는 나를 지으시며 감사하십시오. 말씀 볼까요?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온 나를 지으심이 시며 기묘하심이라. 여러분들 기적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기묘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진은 기묘한 존재, 기적 같은 존재, 축복의 존재야. 아진이가 찬양을 열심히 잘 따라하네, 앉아서. 그죠? 오케이. 아이고, 이 꼬마 아이가. 이제 아진이가 몇 살이지? 7살. 예. 근데 찬양을 할 때 보니까 찬양을 잘 따라해. 찬송가를 잘 따라하네. 입이 벌써 딱 열려요. 기묘하잖아. 신묘막측이야. 그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나를 지으심에 감사해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감사함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많은데, 그죠? 나를 구원하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이에요? 구원의 선물이에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자연 만물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돌아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연이 없었다면, 나무가 없었다면, 그죠? 푸르른 산이 없었다면, 그리고 비가 없었다면 어떻게 살까?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가슴 아픈 가슴 아픈 기사가 하나 있어요. 그 기사가 뭐냐면 지구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아마 보신 분 봤을 거예요. 수면이 17도에서 18도 정도로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남극에 있었던 그 빙하가 다 녹아가고 있습니다. 물이 따뜻해지니까, 물이 차야 되는데, 그 남극이 유지되어져야 되는데 물이 따뜻해지니까 이제는 밑에부터 빙하가 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서서히 곰팡이가 키기 시작해. 습하니까 곰팡이가 생기겠죠. 그리고 빙하가 녹으면서 그동안 묶였던 그런 전염병들이 그대로 다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 자연의 재앙이에요. 그 기후변화로 인해서 결국에는 비가 왕창 쏟아지기도 하고, 또 가물어서 먼지가 사막 먼지같이 날리는 시대가 앞으로 계속 도래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연이 훼손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자연이. 자연 만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네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참 좋은 우리 교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 사제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가 있는 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교회가 없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방황했겠습니까? 그죠? 교회가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되면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잊어버릴 겁니다. 하늘의 위로가 있고 격려와 용기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 그래서 시편 84편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마지막으로 여러분, 감사가 나에게 주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쭉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는 얼굴과 인격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감사는 기도가 응답되게 만듭니다. 감사는 기도의 날개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야 되는가? 그 첫째가 이제 다음 시간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눌 텐데, 오늘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무엇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게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감사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질 것이고, 이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기도의 날개가 제대로 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한 주간 동안, 아니 그냥 평생 감사하며 사십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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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입술에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물론 원망할 수 있는 환경,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 참 많습니다. 원치 아니는 아픔도 겪고, 원치 아니하는 고통도 겪습니다. 원치 않은 사람 관계도 있습니다. 원치 아니하는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내 삶이 늘 감사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어려워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때로는 곤고해도 감사, 때로는 아파도 감사.
그리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때일수록 더욱더 감사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또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기보다 원망으로 가득 채워지고 무감각으로 가득 채워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고 도우셔서 하나님 감사가 내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행복할 때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정말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육체가 상하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감사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아버지 감사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감사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감사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가 믿음입니다. 감사가 주여 충분한 기쁨입니다. 감사가 주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감사함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갈 때 힘으로 피하소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감사함으로 오직 의인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사온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의 모습 만만치 않지만,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 만만치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놀라운 은혜가 감사함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맡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